요한복음 5장 10절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병이 나은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이제 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 곧 38년 된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8절에서 말씀하신 바 있는데요. 그러자 9절에서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잘못 해석하여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즉 어떤 물건을 들고 걸어가는 것도 일종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그렇게 정죄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 환자가 이제 병이 나아서 자기의 침상을 들고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 행위를 보면서 이것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11절에서 이 사람이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라고 말씀하므로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 자기를 낫게 한 그 사람이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은데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렇게 하다가 이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하냐고 물었을 때에 사실은 자신이 실수했다고 하거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끝나는 일이었고 또 심지어는 그가 병이 나았을 때에 잠깐 자리를 들고 가다가 이것이 이와 같은 책망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리를 내려놓고 걸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명령하신 것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의 이 행동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책망을 받을 만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낫게 하신 분,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기의 병을 낫게 하시는 그분이 이런 명령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그런 죄를 짓는 것을 명하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12절로 13절을 보게 되면 또다시 그러면 너에게 그렇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이제 묻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12절 보게 되면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묻고 있지만 이 유대인들이 묻는 목적은 정말 그렇게 병을 고치신 능력 있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궁금해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너에게 이렇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안식일을 범하도록 명령한 그 잘못된 명령을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지 않으셨고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후에 곧바로 피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거기에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로 말미암아 자기도 고쳐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 즉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고 또 그분에게 자신을 고쳐달라고 찾아가서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사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로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리고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를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고쳐주시자 그분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 몰라도 이렇게 자신에게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요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그리스도라고 정확히 알고 믿은 것은 아니었겠지만 이런 일을 행하실 분이 명령하셨다고 한다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로 15절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사람을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며 그리고 이 사실을 이제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게 되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지금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 뒤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예수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시는 이 내용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왜 고쳐주셨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모든 내용을 듣고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15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임을 드러내는 표현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즉 자신에게 잘못된 명령을 내렸고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도리어 그 예수님이 자신을 낫게 하신 분이시라고 자랑하고 또 드러내며 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분에 대한 존중심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악한 일을 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사람은 바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더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금 찾아와서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을 죄를 범치 말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대로 나아가라고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병을 낫게 하신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것은 이 사람을 병을 낫게 하신 행동보다 병을 낫게 해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에게 알려주시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며 구원을 받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병만 고쳐주시고
그냥 그것으로 끝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치신 이유는 당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를 구원해 주신 목적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오늘날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이끄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단순히 현안의 문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 즉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이 사람을 처음부터 찾아오셨고, 또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14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들어 고생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어떤 특정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가 원인이 되어서 이 사람이 이런 병에 걸렸고, 그리고 그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며, 원리적으로 본다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런 사망에 쏘는 것, 그 죄와 병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죄로 인해서 인간이 이와 같이 비참한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두 번째로 바로 예수님께서 병에서 이 사람을 낫게 하신 목적은 단순히 병만 나아 건강한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죄를 범치 않고 의를 행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것은 또다시 죄를 지으라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전에 그런 죄를 짓던 삶을 청산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바로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의를 행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단순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우리 모두도 여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그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에 이르며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위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해야 하며, 또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것과 연장선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진짜 목적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병이 들어 고통 가운데 있거나 사고가 나거나 또 가난하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나 또는 좋은 일, 이같이 병에서 낫거나 또 돈을 벌거나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해결되는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성화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사람이 병이 들면 바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대로 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자신의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음을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대로 나아가야 마땅하고요. 또 그런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면, 건강하게 되면 건강한 것을 가지고 또다시 죄를 짓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행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한 바라는 것을 알게 되며, 또 사람이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며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사실 택함받지 못한 자는 병이 들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떠나는 대로 나아가고, 좋은 일이 생기면 도리어 더 죄를 짓는 대로 나아가지 이와 같은 대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처음에는 병이 힘들었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죄의 비참과 실상을 더 깨닫게 되었을 것인데요. 이 지상에서 육체적으로 38년 동안 고생한 것도 힘들 텐데 이제 죽어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를 이 병든 가운데서 깨달았을 것이며, 또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이 그 마음속에 있었을 텐데요. 육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갈망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이제 고침을 받고 나서 이 사람은 그리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 보게 되면 이 사람을 만난 장소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처음에 고침을 받고 나서 어떤 면에서 세상적인 사람이었고 육신적인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고침을 받자마자 가족을 찾아 나서거나 또는 세상으로 나가서 건강해졌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대로 갔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병이 나은 다음에 성전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애를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그리고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고 계시고 또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이끄시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날마다 주의 뜻에 순종하고 주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을 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도록 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보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미하고 드러내고 증거하면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고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함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며 그 나라를 확장하는 데 온전히 쓰임받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죽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